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이 시대마다 있거든요. 구약 시대,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자, 그리고 중세 시대, 자, 그리고 건세 시대, 자, 그 다음에 핍박받는 나라, 기독교 박해받는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한국에도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한번 시대별로 해가 쭉 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영웅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첫째 아벨, 두 번째 에녹, 세 번째가 노아, 다섯 번째가 아브라함, 사라, 다 믿음으로. 자, 그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는 여리고 사건이죠. 기생 라합.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깨어 죽었어요. 톱으로 그냥. 이사야가 도망을 가다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쭉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나무 속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나무가 이래 탁. 희한한 일이 돼. 이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따라오던 사람이 뭐냐? 톱을 가져와가지고 그 나무를 벤 거예요. 그래서 톱에 베어서 이사야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막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바벨론이 이래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전부 이 사람들이 핍박받아요. 자, 그리고 믿음 지킨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구약에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다. 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략 이렇게 또 다윗도 있고 있죠. 다윗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요게벳 이런 사람들 더 많이 있는데 대략 지금 이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믿음의 영웅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거의 다. 거의 순교. 근데 이제 순교 거의 다 처형당하고
목이 날아가고 이렇게 또 십자가에 죽이고 그래 했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어요. 사도 요한을. 여러분이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그걸 기름을 펄펄 끓여가 집어넣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핍박받고 결국은 순교하고 믿음의 영웅들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그 중직자들, 초대 중직자, 그 중에 특히 서대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대반은 돌로 쳐서 죽는, 실제로 순교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증인으로 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대반이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강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서 단두대에다가 목이 날아가잖아요.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많이 또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시대의 열 황제. 참 세월도 하죠. 약 250년간 어마어마한 핍박받았어요. 약 250년간. 그러니까 약 250년간 핍박받았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핍박받고. 이들이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 자, 이렇게 일하다가 313년 2월 313년 2월 3일 날 콘스탄 대제가, 콘스탄 뉴스를 하냐? 콘 대제라죠. 간단하게 말하면 콘스탄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냅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북쪽에 밀라노가 있거든요. 로마 위에 스위스하고 가까운데 거기에 밀라노가 있어요. 밀라노에서 공포합니다. 기독교 자유, 종교 자유. 그러다가 380년에 가서 데오 도시우스라는 사람, 데오 도시우스, 그 사람이 데오 도시우스 황제예요, 황제. 이 황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이때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을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중세 시대가 오잖아요. 중세 시대가 오는데 이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라죠. 암흑 시대. 이 중세 시대를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암흑 시대. 자, 이 중세 시대가 왔어요.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불과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약 300년 지나니까, 약 300년이 지나니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300년 지나니까 타락을 하는데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 시대가 이제 뭐가 가톨릭, 천주교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서 뭐 하느냐? 성경 읽지 마라. 평신도들은 성경 보면 안 된다. 그래, 신부, 사제만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일어나 놓고 뭐 하느냐? 성경 보지 말라 켜놓고 라틴어로 또 설교해요.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라틴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어요? 고딕체로 천장을 높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면 울려. 왕와와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누가 이렇게 설계하고 다 했느냐? 이 당시 이제 프리메이션이다 이러죠. 프리메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다 교회당을 건물을 높게 고딕체로 지어갖고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중세 시대가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 타락해요? 교황 타락하는 거 여러분이 그 교황 타락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거 벌거벗은 세계사 가는 게 있는데 그거 내볼게. 교황에 대한 쭉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들어봤거든요. 교황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상이 그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내세워요? 마리아. 마리아를 탁 내세웁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탁 앞세워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통을 밟았는데 그 가보면 마리아가 사탄 머리를 탁 밟고 있죠. 뱀을 탁 밟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뭐 천주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안에도 천주교 교리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 농띠 치고 그냥 아이고 천주교 좋네 하고 가갖고 아이고 분위기 좋다 조용하다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듣고 예수 믿어가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중에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뭐냐? 천주교에 있던 우리가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만 구원 받아요. 그러나 천주교 교리대로 믿어보면 구원 없어요. 천주교 교리면 이렇게 이래 돼본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제 고해성사하죠. 자, 고해성사. 자, 죄를 사제한테 신부한테 다 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한테 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따라서 너는 10,000원, 요즘 말로 하면 10만 원, 100만 원 이래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돈으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부가 뭐라 하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고 이래 돼 보니까 다 타락해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타락합니다. 이때 종교 개혁 이전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가 1517년에 개혁 운동했지만은 루터 이전에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루터 이름만 지금 이렇게 개혁하면 루터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루터 전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천주교였어요. 이 교역자들을요 전부 이단으로 해갖고 막 그대로 다 죽여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처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개혁 운동한 사람 죽이는 거 보면 거기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었습니다. 종교 개혁 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바른 말 한 거예요. 막 그걸 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전부 이단으로 다 죽이고. 그 당시에는 종교 재판이야. 그냥 다 죽이고. 자, 이러다가 때가 됐죠. 딱 때가 되니까 루터를 통해서 15
17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힘을 탁 보태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칼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찌빙 걸리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누구냐 하니까 이제 그 존 낙스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각 나라에서 일어나 갖고 종교 교역을 일으켰죠. 이런 어마어마하게. 자, 이렇게 해서 중세 시대의 종교 교역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성경하고 너무 다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에요. 자, 이래 갖고 이제 와서 건세 시대입니다. 자, 건세 시대에 오는데 17세기, 18세기 이랬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와 갖고 미국의 무디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에드워드 같은 사람, 에드워즈 같은 이런 사람들. 자, 이거 이제 우리 손성기 목사가 에드워즈 이 사람 가지고 논문 썼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저 영국의 웨슬러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크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뭐 휘필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만 건세 시대에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 이런 지역은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 자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 자유, 기독교 자유가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하고 편안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막 핍박받을 때, 남편이 막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마라 하고 막 이럴 때는 교회 잘 와요. 교회도 잘 오고 막 메시지도 잘 듣고 이래요. 그리고 못 올 때는 전에 보니까 교회 막 너무 갈급하니까 메시지 할 때 교회 전화 있잖아요. 전화 그거 내려놓고 전화 그러고 막 전화를 통해서 듣고 이랬어요. 이러다가 남편이 또 예수 믿어봤어. 남편이 또 믿어보니까 핍박을 안 하잖아. 교도 잘 안 나와. 참 희한하지 않니? 아니 남편이 믿었으면 더 감사해서 교회 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핍박할 때는 막 그도 뭐 갈급해 갖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달라. 이 사람이 나태해지면요,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전부 다 나 중심이라. 예배도 덜 해주러 가는 거예요. 자리 채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썬데이 교인들이 자꾸 생기죠. 이제 주일만 오는 길. 자,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타락하게 되잖아요. 세속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생명 걸고 했잖아요. 생명 걸고, 이런 종교 자유가 탁 되보니까 암흑 시대가 오잖아요. 타락, 세속화돼 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자, 이러는데 지금 핍박받는 나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못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핍박받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야기했잖아요. 자, 제일 핍박 많이 받는 나라가 북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북한. 자, 1위가 북한이고 2위가 뭡니까? 소말리아. 소말리아. 3위가 어디죠? 3위가 예멘.
4위가 에리드레이크네. 에리드레이크. 이거 나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리비아. 자, 6번째가 나이지리아. 예, 아프리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파키스탄. 자,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이란. 자, 그리고 9번째가 아프가니스탄. 네. 그 다음에 10번째가 수단. 자, 이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대 박해받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인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자, 요런. 그리고 또 이렇게 저 보르네오 섬에 보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 뭐지? 브루나이. 이 브루나이. 여기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제가 이래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됐는데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꼭 그 자리예요. 진급이 안 돼요. 예. 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 앞에 10대 나라, 여는 걸리면 처형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예수 믿는다, 예배드린다, 전부 처형이에요. 예. 다 감옥에 다 보내버려요. 사회 단절. 예. 이 사람들은 직장 없어요. 국가에서 직장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드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 믿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예수 믿고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이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약 50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20개 나라는 굉장히 피박이 강하고, 우리 미얀마에서 왔지만 미얀마도 핍박이 좀 있어요. 이런 나라보다는 덜하고 미얀마도 기독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다 자기 어른들이나 조상들이 예수 믿어갖고 엄청 핍박받고 그랬던 그런 부족들이에요. 이래야 됩니다. 박해받는 나라. 지금도 예수 믿으면 직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 걸리면 처형당해야 되고. 참, 그러면서 처형당하면서도 믿고. 그리고 이게 저 구약에만 있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도 이런 나라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국을 보면 한국. 자, 우리 한국은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안희숙 여사 사모라 그러죠, 이 사람은. 박관준 장로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 자,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려 했는데 순교 안 하고 산순교자로. 이러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강점기 때, 이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6.25 사변 때, 6.25 사변 때 공산당을 통해서 교회가 불질러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굉장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든다면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이가 친구가 죽여버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 죽인 원수 아들을 자기 양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런 그런 영화가 책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은 그 여수 반란 사건 때에 그 이분이 이제 하여튼 그 순천 사는 그 사람인데 죽창이죠, 죽창. 이래갖고 빨간 완장 타고 공산주의자들 자기 아버지 막 찔러 죽이고 자기 어머니 그것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찔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가 어릴 때 죽어갖고 전부 다 밖에 다 시체한테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김중곤 목사가 봤잖아요. 그래 거기서 김중곤 목사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사명이 뭐냐? 대학생을 키워야 되겠다.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전에서 개혁을 만들, 의식, 정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대학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김중곤 아주 참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 한 가지죠. 산 순교자 김중곤 박사 이런 사람들. 자, 우리 한국에도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이제 남한에는 없잖아요. 남한에는 뭐 예수 믿다고 누가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모인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직장에 불이익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잖아요. 자유. 자, 이 사람이 자유로울 때, 편안할 때, 그다지 말하면 지금 편안하잖아요. 편안할 때 아닙니까? 이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이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핍박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핍박 때는 막 살아남는 거예요. 막 이게 생긴다고. 근데 차라리 풀어놔보면 편안하게 풀어놓으면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져. 게을러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게을러지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태국은 비 오는 밤 수요일 밤 예배에 오는 사람은 순교자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콕에서 태국에서 한 말이에요. 왜? 수요일 날 비 오는 밤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순교적 정신 아니면 못 온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편안한 시대, 종교 자유롭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냐? 예배 승리하는 사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이거 순교자적인 정신 갖고 해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그러면 이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비 오는데 뭐 갈 거 있나? 집에 있지. 실제로 쉬운 게 이거 하는 게요.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뭐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아이고 보면 보고 안 보고 뭐 이렇다니까. 그럼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뭐 편안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막 나태해져 버리고 게을러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의 영웅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강조하고 전하겠다. 내가 이거에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올인.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에 올인.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요 어떤 영상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영상을 내가 어느 목사님 들었거든요.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 교회 선교사님 왔다. 선교사들이 자주 오는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선교지 말도 마세요 이러더라고. 지금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선교지가 지금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 선교사 파송할 때 너희들이 세계 나가서 절대 다투지 마라 한답니다. 그거는 모든 교단에 다 그런데, 이 보수 교단이거든. 다투지 마라. 가서 다투지 마.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 거를 강조해보면 내 거를 딱 강조해보면 그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하고 다른 종교하고. 그러니까 다투면 그게 네 오래 못 있으니까 쫓겨난다. 이 뭐야? 종교 타협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교사 파송할 때 이야기한대요. 요즘은 다른 교단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이게 뭐냐? 종교다운주의가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전하겠다.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 올인하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꼭 그럴 거 있나? 그냥 그래 하면 되지. 다 예수 믿는데 이래. 다 예수 믿지. 믿기야. 다 복음 전하지. 오직 복음 전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그래 안 하면요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세계복음화 올인해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를 헌신하겠다. 전도 선교를 헌신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선교하겠다. 순교하고 이런 거, 이게 순교자 정신 아니면 안 돼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온갖 욕 다 먹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잖아요. 그런 거 다 들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정신이 어떤 겁니까? 24기도 집중. 24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4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24 무슨 생각하고 뭐 합니까? 24기도 하는 사람. 24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순교적인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시계 필요하니까 시계 하나 딱 걸치갖고 오늘 교회 가보자. 목걸이 하나 딱 걸듯이 신앙생활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내 생을 걸어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더 힘든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핍박 시대는요 어떤 면이 더 쉬워요. 왜냐? 나만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핍박받잖아요. 핍박하다니까 그 핍박 속에 믿음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편하단 말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누구 뭐 말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편하고 이럴 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럴 때 순교적 정신을 가져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느냐? 지금 점점 예배하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자꾸 이제 예배 시간 이제 예배 시간에 잘 안 모이거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보니까 첫째, 상 주심을 믿었다. 믿는 자.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본다. 바라보는 자. 예. 성경에 히브리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26절. 6절과 26절에 보면 상 주신 이는 자를 바라본다. 상 주신 이를 믿는다. 그래서 상. 하늘의 상, 면류관 이걸 탁 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줄 거다. 나만 아니고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예.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면류관 주시잖아요. 면류관. 우리가 천국 가서 면류관 상급이 있다. 분명히 있다. 성경에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 있잖아요. 성경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느냐? 본향을 바라봤다. 천국이죠. 진짜 내 고향은 천국이라. 네. 성경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14절, 15절, 16절. 그 3, 절에 전부 다 본향이 나와요. 14절, 15절, 16절. 보면은 본향을 향하여. 예. 그냥 본향을 사모하는 자. 예. 그러면서 또 뭐냐? 본향을 찾는 자. 이런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본향을 생각하는 자. 왜 그래 우리가 본향을, 천국을 왜 봐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인생. 여기서 짐 풀었다가 나그네는 한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보따리싸가 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우리 보내갖고 우리가 이래 살다가 하나님 오락하면 다 가야 돼. 놔두고.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서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 땅을 쳐다보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그러니까 본향, 우리의 진짜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죽음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한 성을 향하여 이 성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성. 자, 그 다음에 이들을 보면 또 뭐냐?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받고 죽는데 죽어도 괜찮아.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살려두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 편하잖아요. 누가 교회 가면 뭐 누가 합니까? 안 간다고 누구 말 합니까? 뭐 자유입니다. 왜냐? 그건 아무 자유예요. 순교자적 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다 나태해집니다. 다 게을러집니다. 예, 그 나중에 언어가 다 타락해보고 다 세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점 가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렘넌트라. 근데 오직 안 하면
남는 자가 안 돼요. 오직 안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 가져야 돼요? 10가지 우리 신앙의 발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발판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 주권,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 믿어야 우리 목숨 두렵지 않지. 하나님 주권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제 영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순위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거기요. 그런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은 공평하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으면 다 똑같이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죽는다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예. 왜? 죽어야 천국 가니까. 안 죽으면 천국 안 가잖아요. 예.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들은 뭐합니까? 이들은요, 내세를 믿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딱 믿는다. 천국을. 네. 그러니까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 천국을 바라보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돼요. 전도자의 상급.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달라요. 옛날에 참 뭐 웃기려고 부흥사들이 했는 말들이지만은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근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개털모자 주는데, 부끄러워 하나님 날 좀 지상에 좀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그래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눈 떡 떴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사람들도 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보면은 조혜련 씨가 그 성경 공부 그거 보면은요, 이 사람들요, 이걸 시상식이래요. 시상식. 예. 믿음의 영웅들의 시상식. 하나님의 상 주는 걸 바라보고 시상식이라. 시상식.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상 주실 걸 바라보면서, 예. 상 주실 것을 찾으면서, 이렇게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다. 뭘 걱정하느냐? 너무 나태하다. 자기들은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지하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남한은 너무 자유로워갖고 게을러서 나태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국 교인들은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누가 더 불쌍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더 불쌍한지, 저 사람들이 더 불쌍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표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믿음의 장을 지금 공부하게 됐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 DCK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도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TCK,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믿음의 영웅들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 북한에서 또 10나라 20나라 기독교 박해를 받는 나라, 그 사람들이 불쌍한지, 너무 편안한 우리가 불쌍한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귀한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적인 정신 갖고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영웅들, 중세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과 근세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과 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영웅들,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롭고 평안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고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오직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오직 TCK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년 렘넌트, TCK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면과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회복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지켜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감당하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TCK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 순교자적 정신을 갖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TCK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TCK들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